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으로 축복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무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도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려지면 의미가 없어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 있던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는 두 개의 환상이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현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물이 흐르는 물의 현상.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처럼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포로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의 포로, 어떤 사람은 마귀의 포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포로, 나도 모르게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우리를 심히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산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 다닐 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 가지 태도, 세 가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 생존할 것인가? 안 죽고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라는 태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길을 쏘고 산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투적 삶을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사업도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태도와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입니다. 각각 그 사람의 스케일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을 가진 이상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느끼고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 은혜를 받으시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물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가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은혜를 받고 한마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생명을 주는 물건인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성경을 보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물은, 성경의 물은 항상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탐사할 때도 보면 어떤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이 있다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늘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전을 보니까 생명의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생명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물은 성령, 예배, 말씀, 은혜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과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이 터져나와서 영혼을 살리지 못할 때 제도만 교회이고 그거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없고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다 떠난 무력한 교회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예배 때마다 말씀과 은혜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보십시오. 요즘에 시중에 가보면 생기는 게 음식점입니다. 얼마나 광고를 하는지. 여러분, 뭐 풍선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기도 하고 북을 치기도 하고 음식점 개업하고 그거 해요. 처음에는 웬 사람이 저렇게 키가 크냐 그랬더니 다리를 늘 걷더라고요. 여러분 그 음식점이 그렇게 광고를 한다고 음식점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점은 건물의 시선이나 홍보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부를 끌어야 되느냐 하면 음식은 음식의 맛으로 성부를 끌어야 음식점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이 그 음식점의 생명이죠.
한번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집에 가봐 맛이 끝내줘. 그래 말만 하고 선전하고 다니면 그 음식점은 됩니다. 근데 음식점에 갔다 온 사람이 엄마 그 음식점은 변했어. 처음에는 잘하더니 써서 못 먹었어. 지만 안 가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 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음식점은 안 돼요. 틀림없이 안 돼요. 왜? 음식은 맛이 생명인데 맛이 없기 때문에 맛을 잃었다는 것은 음식점의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북치고 장구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그 교회에 생명이 있더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이렇게 교회에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교회가 차도록 몰려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진짜 교회답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신앙인답더라. 여러분 세상이 끌려오게 되는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생수가 터져나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이 4시간 내지 5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여 능력받은 주의 종이 세상의 중심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생명이 살아나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은교회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절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드린 장소가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중심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중심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회복됩니다.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인생관이 명확해집니다. 어스름하게 살지 않지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논리적이 되고 예의를 알게 되고 질서를 정리할 줄 알고 사람의 인격이 정리되어 언어가 명확해집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되는 대로 살아요.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웃기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역사하던 사람도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인격이 정리가 돼요. 매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냥 안 살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요. 왜 내가 사는지가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야.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은혜 받은 것, 지식,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생각나야 될 때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을 바라고 세상을 예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늘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빈핍해져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문의 근원인 예배 자리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은혜가 넘쳐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로 늘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존귀한 인생이 돼요. 천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러려고 하면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을 타야 한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물을 보는데, 물의 근원보다 물이 흘러서 멀리 가면 갈수록 신기하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척이라는, 일천척하는 척이라는 것은 규빗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1규빗은 뭐냐면, 여기를 보세요. 이 손가락이 있는데 제일 긴 손가락에서부터 여기 팔굽까지를 1규빗 그래요. 1규빗. 요게 뭐 좀 짧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길지만 평균으로 45cm. 그래서 성전, 우리 성막에 가보면 다 이 규빗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45cm를 기준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 1규빗은 45cm다. 오늘 본문에 천척이라고 하니까 450m입니다. 450m.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을 설명하면 성전에서 450m까지 갔더니 발목까지 물이 차더라. 또 거기서 450m를 갔더니 무릎까지 찼더라. 또 거기서 450m 갔더니 허리까지 찼고, 450m를 더 갔더니 헤엄칠 정도까지 되었다. 이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인데, 물의 근원에서 가면 갈수록 물이 깊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속도가 에스겔의 속도보다는 빨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도가 내 발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와봤습니다. 보니까요, 내가 먼저 알았는 줄 알았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성전에 철학기도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발걸음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올 때 내 몸을 그 은혜의 분위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흐름을 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우리 지금 식당 자리에 여러분 철학기도를 할 때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흐름을 타서 다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성령 충만하여 웬만한 사람은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흐름을 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있는 분위기에 가면 나도 자연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교회 가보셨습니까? 은혜가 메마른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멍하니 앉아있다가 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이거 정신 차려야겠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아집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바로 살아야겠구나. 은혜 받아야 살겠구나. 이 세상 일보다 더 은혜가 먼저구나. 내 영이 잘 돼야 모두가 잘 되구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타기만 해도, 따라가기만 해도 인생이 행복해지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냥 물의 흐름만을 따라갔습니다. 은혜의 물줄기만 따라가니 그냥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면 은혜의 물줄기를 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요. 거기서 앉아있으면 은혜를 받고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자기가 새로워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은혜 받을 만하면 도망가요. 이상하게 은혜 받을 만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쏙 빠집니다. 목사님, 꼭 내 말 같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나 기도회를 하면 그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 길을 자꾸 갈 줄 아는, 내 몸을 거기다 던질 줄 아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탈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물줄기를 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물줄기에 내 몸을 던지는 모험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요 거기에 쏙 빠질까 봐 은혜 받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을 한대. 은혜 받으면 빠질까 무서워서 조심을 한대. 야, 별 조심 다 한다. 여러분, 은혜 이런 성도가 받으면 복이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아세요? 성도는 성도같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뭐 저게 집사야, 뭐 저게 권사야, 저게 장로, 이러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집사 됐으면 역시 집사가 달라, 이게 맞는 거예요. 역시 권사야, 존경스러워, 이게 맞는 거예요. 역시 장로님이야, 세상의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의 목적은 뭡니까? 비행하는 겁니다. 비행은 따로 때로는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을 하는 것이 비행기의 목적인데 사고 날까봐 비행기가 비행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비행기가 제일 안전해야 된다고 매일 땅에 있으면 자동차도 안 되고 비행기도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비행해야 돼요. 비행하지 않는 비행기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공을 날 때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비행기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인생이 던져져서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굳어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도 안주하고 굳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새롭게 은혜를 받고 도전의식을 갖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다닌 지가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요새 써먹으려면요, 세상이 다 변했어. 작년의 지식도 원래 써먹으면 안 돼요. 늘 개발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발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늘 은혜도 새롭게 받아야 돼요. 은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성이 굳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신성해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대요. 11절 봅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갑자기 진펄 이야기, 여러분 개펄 이야기가 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그 말은 죽은 땅이 된다. 그 말. 여러분, 진펄과 개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을 흘러보내지 않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30년 전, 40년 전에 그 사고가 그대로 쳐져 있어요. 어정쩡하게 믿는 거지요. 진펄과 개펄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땅이 되듯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안주해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인단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인이 일찍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분들이 걱정되죠? 미인단명.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래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인이란 예쁜 말도 되지만
성공을 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 미인이 단명할까요? 여러분, 일찍 성공하거나 예쁘면 나는 됐다 하고 안주한대요. 그래서 성숙이나 변화가 없이 망가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미인들을 그냥 두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못 살게 구니까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미인은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유혹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유혹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유혹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시면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 왜 유혹이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난 딴 얘기 안 했습니다.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왜 유혹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안주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늘 주일마다 전해서 우리를 안주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도록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막 뛰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권투를 잘 모르고 잘 하지 못합니다. 권투 그룹 끼고 고등학교 때 하다가 이 한번 얻어맞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 다시는 권투를 안 합니다. 와, 정신이 얼굴을 맞으니까 그룹을 끼고 맞았는데 그렇게 정신이 없대요. 여러분, 권투 경기 하면 이 벨트 이 부분은 어디나 때릴 수가 있는 게 권투의 룰이에요. 권투가 힘든 이유는 상반신은 다 노출되어 있는데 막을 수 있는 건 두 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막아야 돼요. 얼굴 막으면 배가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 배를 한번 맞아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가슴, 옆구리, 겨드랑이 너무 많은 것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단지 뛴다는 거예요. 막 계속 움직여야 이게 막는 거래요. 가만히 있으면 맞아 죽으려고 한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를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 계속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켓이 움직이면 쉽게 맞추질 못하는 게 권투의 원리래요. 그래서 권투를 배우려고 하면 맞는 것을 배우고 때리는 것을 배우기 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뭘 연습하느냐? 죽어라고 뛰라는 거예요. 계속 뛰면 상대가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아가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 매일매일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가 뛰니까 건드릴 여가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어서 예배하러 나오지도 않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고 앉았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투 선수처럼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으면 뛰어야 돼요.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죽어라 영적으로 움직이면 은혜의 물줄기에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은혜의 물줄기에 내 인생을 던질 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물줄기를 준비하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르게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신앙을 안주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예배하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내 삶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에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만히 계시면 영도 죽고 육도 죽습니다. 계속 뭔가를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 차리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보약 잡수시는 것보다 더 건강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꾸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늙어서 힘이 없어 안 돼.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뛰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나온 은혜의 물줄기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영육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이 시골에 가면 제비가 남쪽 같은 제비가 와가지고 제비집을 짓습니다. 제비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알을 까서 새끼를 부화합니다. 그러면 어미새비가 이 벌레를 물고 쫙 옵니다. 딱 물고 요렇게 쳐다보면 이 새끼들이 나달라고 막 입을 하는데 목을 제일 멀리 빼가지고 엄마 가까이 싹 대는 놈 거기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저 밑에 하는 놈은 하나도 못 얻어먹고 죽어. 그러니까 하는 놈은 안 돼. 그러니까 목을 빼 하는 놈이 딱 살아. 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강은교회 성도들이 집사 건설하려고 꼭 기도하는데 가만히 이런 집사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은혜와 축복의 강줄기가 터지게 앞서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강원교회를 하나님께서 구하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약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생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던, 이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받는 날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